할렐루야. 2020년 9월 6일 주일 찬양 예배 가운데 넣어주는 진심을 환영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만 송축하기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조심하게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시간 가운데 오직기를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왜 마르고 목마른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온전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시는 그 은혜가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오늘 보시는 주님께로 집중하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 시간 정말 왕 되시는 나의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이 찬양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송축하는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주님만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고 크고 놀라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 떨리는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나와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께서 보실 그 모든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오고 하니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왕 대신 나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영원히 내가 사람 숨쉬는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만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나의 삶의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가짐으로 더욱더 우리들을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만 송축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임제하시는 곳, 주임제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임제 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처음부터 할까요? 주임제하시는 곳에, 주임제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임제하시는 곳, 주임제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임제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 임재하시는 이곳 가운데 우리들이 찬양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께로 우리들이 나아가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각자 잘 알고 계시고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들이 지금 예배하는 그곳에서 정말 전심으로 나아가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 기쁨을 알며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덮고서 주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간 세상의 신을 걷고서 세상의 신을 걷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려 내 주를 향한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다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가 세상의 신을 벗고서 세상의 신을 벗고 오직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주 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산을 꺼져가 하늘로부터 장막이 높이네 전심으로 고백하시면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가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져주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께서 이 시간을 예배해 주셨고 나를 각자의 자리로 불러내어 주셔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회복된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성령 하나님 모든 순간 시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께로만 집중하며 주님께로만 영광 올려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게 달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말씀 선포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도 역간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 숨쉬도록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만이 주관하여 주시는 그런 크고 놀라운 복된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리
역사하시는 예수님만 찬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단절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어떤 것으로 드실 수 없는 그 목마름이 온전히 주님께로만부터 흘러나오는 것임을 기억하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그 마음을 온전히 아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0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42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로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청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이 말씀으로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참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이 함께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28절에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모두 가족 모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가족이 함께 해야 되는데 혹 가족이 믿음 생활을 다 같이 함께 하고 있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왜요? 빛이 비치고 그리고 또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빛이 바라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산 위에 있는 빛을 본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빛을 바라는 자들이 되면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누구나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럴 때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빛인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빛이십니까? 네. 그러면 그 빛을 발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가족에게 이제 빛을 비추게 하시는데 그 비출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이렇게 또 비추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냥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비추게 되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치는 빛을 그대로 온전한 거울처럼 그렇게 잘 비추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고대에 보면 구리 거울이 있었습니다. 구리 거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는 것도 이렇게 얼룩덜룩 그렇게 굴곡지게 보이지만 빛을 이렇게 반사를 해도 다 이렇게 막 똑바로 나가지 않고 다 이렇게 산만하게 빛이 나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굴곡이 져 있어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졌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반사되어질 때 우리의 굴곡된 모습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나 우리의 가족에게나 그렇게 비추이게 되면 그럼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갈 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잘 비춰줄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의 빛을 온전하게 잘 비춰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곡된 빛을 받은 이들은 우리가 비추어지는 그 빛이 예수님이 그러하신 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가족이 뭐 다 함께 잘 믿고 있다 그러면 그 빛을 가지고 이제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29절 이하로부터 나오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적용해 갈 때 우리가 적용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적용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과 예수님이 적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혹여나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라면 예수님께서 적용하시는 대로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를 돌아보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극적이게 조금은 부정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좀 굴곡지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또 한 면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좀 부정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그래, 우리 딸은 절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잘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결정해서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이야기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 이제 우리 딸은 이제 주면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나는 어떠한 성경 구절에 아니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영향을 받았기에 이런 결정을 내릴까를 한번 찾아보면 출애굽기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딸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아들들에게 그 영향을 미칠까 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절 가운데서 어디에 더 중심을 두면 되겠습니까? 결혼을 아예 하지 마는 것에 중심을 두고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에 중심을 두면 좋겠습니까? 신명기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출애굽기의 본문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상으로서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계속 악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부터 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그 받는 영향으로부터 끊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끊는 방법이 뭡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건강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서 악이 올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물들인다면 굳이 결혼을 안 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생각하시며 저들은 다 멸해버려야 돼, 저들은 다 물로 썰어버려야 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물론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에는 그 악인조차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혼을 내고 사랑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님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저 멀리 떠나버린 그 아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악인들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는 우리가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물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과 결혼해서 그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소극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계속 분리하고 그냥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저 사람은 그냥 저런 사람이야 라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안타까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면 그들에게 악으로 물들까 봐 걱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을 악인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좋구나, 나도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무엇을 뜻할까요? 네, 원문을 이제 직역을 해보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자들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을 누구로 회복하는 겁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회복하는 자들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온전하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혼을 하여서 믿지 않는 자를 옳은 길로 인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으니 혼나야 돼. 그렇게 분리시키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난이 따르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의 많은 백성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조금씩 변화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뒤집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2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바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전한다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변화된다면 우리가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눈에 맞춰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과 함께 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삶, 그 삶을 우리가 함께 한다라면 우리가 율법을 좀 더 온전하게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적용하시는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내가 한 대 맞았으니 너도 한 대 맞아야 돼 라고 그런 보복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막 맞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더 막 뒤집어서 막 더 많이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그렇게까지만 하고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계속 그 보복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때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네가 보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오른뺨을 맞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오른손잡이가 오른뺨 탁 때리면 맞는 사람은 어디 뺨을 맞죠? 왼쪽 뺨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오른쪽 뺨을 맞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맞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맞는 겁니다. 감정이 상하도록 맞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탁 맞아서 감정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에게 뭘 해주라고요? 다른 쪽 뺨도 내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다가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 말씀을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당했는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유대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거두어 주었다. 근데 여기서 지나가고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넣으셨어요. 보고 지나가고.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다 죽어가는 걸 본 거예요. 생명이 쓰러져 가는 걸 본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버지의 마음이 그를 감동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거죠. 약을 발라주고 그를 치유해주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또 자신의 재산을 더하여서 그에게 줄 테니 좀 보살펴 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질 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한 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로 기록된 것을 다 아는 율법 교사에게 하나님의 빛은 이렇게 비추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이야기한 나는 그 빛을 어떻게 비추고 계십니까? (31절로부터)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31절 하반절에 보면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단감하리라 하였고 모든 빛을 단감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빛에는 참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빛도 있고요. 마음의 빛도 있고 물질의 빛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님을 우리는 삶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지혜롭게 그들을 잘 대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나의 욕심에 맞추어서 해석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또 사랑 안에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 제가 다시는 예전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만
그들 또한 왜곡된 삶의 자리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데 말씀을 그 구절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상대방이 공격해 오면 나도 그대로 공격하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핍박하며 그들이 나에게 해준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현장들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우리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여서 나의 욕망을 따라 나의 정욕을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닮은 이로써 그 마음을 헤아려드리며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권하여서 그들을 데려오기를 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서 나는 저렇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다가와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그들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바라기는 그 기간이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우리가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로 바라보므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이해하고 오해하였던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 오해를 풀게 하여 주시고 왜곡하여 보여주었던 이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다가갈 때에 오해했던 부분들이 녹아내리며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해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내어놓지 못한 교만이,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자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행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자녀로서 다시금 거듭나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더욱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놓아버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그럴 때마다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욱더 꼭 안아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저의 욕심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려 하는 이 마음 내려놓고 이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변화되어짐으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통로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며 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게 하시는 그 은혜, 이 시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도록,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한 다음 세대인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또한 교회 교우들 가운데 경영하는 기업, 또한 직장이 힘겨워져서 또한 한 끼를 먹는 것이 어려운 이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 기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직장을 주님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우리 영동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지시며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영동에 속한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20년 넘게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도 있고, 아버지 오늘도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달리다고 말씀하여 주시며 너의 병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옷짝을 잡는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뛰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의 자녀들이 혹여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까,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 믿는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이 가슴 속에 인과 같이 박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분명히 알게 되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삶이 엎드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스스로 자신이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 많은 환경과 여건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들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손들을 붙들어 주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때 먼저 삶을 살아내는 부모들 저희들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온전한 길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인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이 기간을 통하여서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걸음을 온전히 내디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동에 속한 믿음의 자녀들 하는 직장들,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업들이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물질이 돌지 않으므로 아버지 고통당하는 우리의 기업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소통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기간 가운데 모두가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물질을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있게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 영동에 속한 기업들을 통하여서 그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영동에 속한 교우들이 속한 직장들을 통하여 그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막혀진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뚫어주시고 함께 잘 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삶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또한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해서 세계 가운데 위상이 높아지도록 해서, 또한 무역을 할 때나 또한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대한민국,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다 엄지를 지켜들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 코로나 잘 극복해내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나라가 분열되어져서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정말 서로가 이 땅 가운데 없어져야 될 사람처럼 그렇게 대적하는 모습들, 아버지께서 보실 때 참 많이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열된 마음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이 건강한 대한민국으로서 세계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대통령과 이하 모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사람들이 어디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정말 더 많이 퍼져서 나라가 힘들어질 것 같았지만, 또한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정말 이렇게 잘 이 정도 이렇게 또 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저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내가 이것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만한 그런 믿음의 걸음을 살아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잘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우리 민족으로 많은 이 경제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기에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는 이 많은 관계들 안에서 대한민국, 그러면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세상 많은 국가들에게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코로나를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분열되어서 마음이 흩어지고 하나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 정말 우리가 볼 때 저 부분들을 도려내야 될 것 같지만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온전한 믿음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주며 그들을 뒷받침해 주어서 그들이 그 잘못된 삶의 자리들을 또 옥전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인도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분열된 마음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께의 모든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주의 말씀을 곡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허히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내 뜻을 합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엎드려 겸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우신 몸된 교회에 나오지 못하며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